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의 흐름상 보시면은 출애굽기에 이어서 바로 민수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바로 민수기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도움이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식이 혹시 어떤 것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햄버거입니다. 햄버거가 많은 종류가 있지만 모든 햄버거는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빵과 빵 사이에 우리가 좋아하는 다양한 음식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고기 패드가 들어가 있고요. 야채가, 토마토가 들어가 있는, 또는 계란이나 여러 종류의 패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은 민수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인구조사, 세 번째 단락에서도 두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가운데에는 실패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방황하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햄버거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아래와 위에는 빵이 있는 것처럼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그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드나 토마토나 야채. 그러한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방황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햄버거의 그림을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그 주제가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 광야에서의 40년간 방황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가 그리고 있는 연대는 출애굽을 한 제2년째, 둘째 달 첫째 날부터 약 40여 년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전 약 1444년부터 1405년까지의 이야기이고요. 레위기와 비교를 해보면은 레위기는 출애굽을 하고 제2년 둘째 해 첫째 달 한 달간의 기록을 다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바로 이 레위기가 기록되어 다루고 있는 그 기간을 바로 이어서 이 민수기가 같은 시간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곳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고요. 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편지까지 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구조를 살펴보시면은요, 아까 햄버거를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발을 하는 내용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는 주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출발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또 몇 명이나 되는지 첫 번째로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인구조사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왔던 사람들이었죠. 이곳에서 그래서 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이들이 앞으로 진군을 할 때 어떻게 진을 치고 또 어떻게 진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단락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가데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가 약 40년간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40년간 방황을 하다가 돌아온 곳이 어디였는가? 다시 가데스였어요. 그 가데스에서 다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 이 두 번째 단락 방황하는 이야기는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반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을 떠나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고 음식에 대해서 즉 만나와 같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이야기가 이곳에 등장을 합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문제로 인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이 반역하는 이야기 등이 바로 이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가나안 정탐꾼들을 이곳에서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정탐꾼들 12명이 정탐을 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또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에는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이야기로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데스에서 모압 평야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불평도 하고 있고요. 불뱀의 심판까지도 당하고 있지만 이런 연단의 시간을 지내면서 출애굽 1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게 되고요.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가면서 점차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지도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시내산, 즉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민수기가 시작되는데요. 인구조사와 그리고 진을 평성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먼저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두 번째 단락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압 평야 즉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들이 도착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 요단 동평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의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다른 지도를 보시면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황을 하다가 다시 약속의 땅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민수기 지도를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지 약 1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이 시험과 성숙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합지졸의 애굽의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그러한 민족으로 변화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민수기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방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옛세대, 출애굽을 한 첫 번째 세대의 이야기, 11장부터 19장까지는 그 세대가 물갈이 되어지는 이야기, 즉 방황하는 이야기. 그리고 20장부터 36장까지에서는 새로운 세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민수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놓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